최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단연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켜보자니 더 안타까운 것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이 죽음에 대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해관계로 하여금 참 많은 말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한 교사의 죽음 자체는 정말 안타깝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뒤에 어떤 말들을 또 붙이기 시작합니다. 한 교사의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나 이것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인 교사의 권위 문제, 교사의 인권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학생들을 향한 교사들의 폭언과 폭행, 그것들이 결국 현 시점의 교사들을 힘들게 했다. 그들의 권위를 상실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당연하게 부여받았어야 됐던 인권마저 위협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결과는 비단 교사들의 폭언이 만연했던 시기에 학창 시절을 보냈던 부모들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많은 부모들이 학생 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때론 좋지 못한 말을 하고 협박성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들이 일련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부모들이 겪었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저 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빠따치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었고요. 맨날 선생님들 강목 들고 다니시고 큐대 들고 다니시고 야구방망이 들고 다니시고 학교에서 그냥 바리깡으로 머리 밀고 별일들이 다 있었죠. 그냥 짓밟혔던 학창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겪었던 학생들이 이제 부모가 됐고 그런 부모들이 자신의 금쪽 같은 너무나도 귀한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자고 하니 그 교사들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갑질들이 있었다, 그런 협박성들 메시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학부모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들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 주장들이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은 꽤나 일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주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 명의 귀한 생명이 목숨을 끊어버리고 또한 현재 많은 교사들이 죽음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는 이런 학부모들의 주장은 적당한 변론도 적당한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삶을 스스로 끊는 한 교사와 그 유가족들에게는 참 매정하고 비수가 꽂히는 말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한 사건을 두고도 사람이 각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이 과거의 학창시절에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자신이 천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내 자녀를 갖고 있는가, 혹은 물질을 갖고 있는가, 어떤 직함을 갖고 있는가, 그 모든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한 사건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그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들마다 처신 또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슈들 앞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회를 살게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내가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지? 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서로 바라볼 때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중이 아닌지,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내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서로 대하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고도 치열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각자 소유에 따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대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마치 자신이 맹독을 품은 독사의 꼬리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처럼 꼬리를 밟고 있는 자신의 발을 빠르게 떼서 도망치는 것처럼 자신의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얼룩진 삶에서 도망쳐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가 너무 고파서 허겁지겁 자신의 눈앞에 있는 땅콩버터를 식빵에 발라서 막 우거우거 먹고 있는데 이게 땅콩버터가 아니구나, 누군가의 배설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면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맛있게 드시겠습니까? 배고프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역겨워하며 먹은 것을 손가락을 넣어서라도 다 토해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껏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삶의 모든 사건들과 모든 사람들을 대했던 우리들의 삶을 역겨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 세상을 살아가며 이 사회 가운데에서 사회 질서를 배웠습니다. 우리 그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다른 차원의 기준을 가지고 갑자기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한다면 이거 여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우리는 분명 성경에 대해서 접했던 시간보다 사회에서 질서를 배운 시간이 훨씬 길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에서 성경책을 붙들었던 시간보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붙잡고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들은 시간이 비교도 안 되게 깁니다. 그런 우리가 갑자기 아무리 내가 하늘 시민입니다라고 떠든다고 하더라도 그냥 우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익숙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명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냐면요, 고대에 아주 많은 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화려했고 부족함이 전혀 없었고요, 한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어떠한 나라들보다도 더 도시화가 됐었던 한 지역, 바로 고린도 지역을 향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복음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쓰신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지역이 어떤 곳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요, 로마 제국 시절에 가장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많은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활발했던 도시고요, 심지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황제가 썼던 관이 있잖아요, 왕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보석이 바로 고린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도시 중에 가장 중요했고 활발했던 도시라는 곳입니다. 이 도시는요, 얼마나 중요했냐 하면 당대의 동쪽, 고린도의 동쪽과 서쪽에 당대 가장 중요했던 해상 교통로가 다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대의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그와 함께 이 비유가 있습니다. 당대 모든 길은 고린도를 통과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해상 교통로가 지나가는 게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 덕분에 고린도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족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너무나도 풍족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물론 노예들은 불쌍했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인간 중에는 불쌍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돈이 있다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권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돈을 버는 일이 너무나도 쉬웠던 곳이죠. 그랬던 터라 그곳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신을 모시는 많은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너나 할 거 없이 다 몰려들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왜 돈이 된다 하면 사람들이 몰리기 마련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대부분의 인구와 상권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체감을 할 것입니다. 점점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금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다 서울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산마저도 이제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고린도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주변 도시들이 다 말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고린도로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는 화려했고 힘이 있던 도시였는데요, 고대의 도시 중에서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다 보니까 로마 제국은 이 고린도를 컨트롤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의도적으로 고린도라는 그 도시 가운데 많은 신들을 유입시키기 시작합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어야 했고요, 많은 신에 따른 많은 주인들이 있었어야 돼요. 권력자들이 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로마 제국의 여러분이 잘 아는 율리시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황제가 고린도를 점령한 다음에 다시 재건하면서부터 자신들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들 그 정도에 따라서 엄청난 혜택들을 주는 거예요.
너 나한테 충성했어, 우리한테 충성했어? 그럼 너 이거 하나 맡아. 너 이거 요직 맡아.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에게 충성한 사람들에게 요직을 세워주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권력자들을 막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들이 고린도를 한순간에 덮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요,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이 얼마나 로마 제국에 충성스러운 사람인지를 어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문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더불어 사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보다는 개인주의적인 문화를 굉장히 강력하게 굳혀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굳어진 개인주의는 더 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사회가 사람들마다 가치 평가 기준 등급을 매겨놨는데요. 이 정도 권력, 이 정도 학벌, 이 정도 재산 규모가 있으면 이 정도 레벨이야, 이 정도 레벨이야, 이걸 정해놨는데 그 가치 평가 등급 기준에 따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끼리 나라에 더 큰 충성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서로 나눠 먹는, 더 큰, 혼자서는 가질 수 없었던 더 큰 유익, 더 큰 소득, 더 큰 소유를 추구하며 살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사람들의 이 서바이벌한 개인주의는요, 그들에게는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냥 숨 쉬는 것 같았어요. 일어나서 숨을 쉬는 순간 내가 살았구나를 느끼는 것처럼, 일어나서 내가 집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내가 어떻게 로마에 충성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라도 더 얻을까?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혈안이 되었던 것,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게 바로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슬펐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구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당시 세워진 지 약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고린도 지역의 신앙 공동체, 그 안에 있는 성도들 또한 그러한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문화, 영의 추구 문화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말인즉 그들 또한 세상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고, 그러한 풍조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을 가치 평가 기준에 따라서 등급들을 다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말이에요. 우리 뭐 이런 말 있죠. 많은 국회의원들 몇몇이 굉장히 파문을 일으켰던, 논란을 일으켰던 말 중에 국민들을 개, 돼지에 비유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등급을 알게 모르게 다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다라는 거죠. 암묵적으로 그냥 야 쟤는 저래, 그게 아니라 넌 그래, 딱 그냥 공공연하게 등급을 나눠버린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분별력 없는 모습들은요,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까지 전이 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당시 사회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등급을 나누기 시작하고요, 그 안에서 자신과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룹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큰 종교적인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가운데서 그룹을 나누고요, 나는 아볼로를 따라, 나는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라, 나는 게바의 가르침을 따라 라고 하면서 그룹을 지었던 모습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의 그런 가치, 자기 영예를 추구하는 문화들이 교회 가운데 전이됐던 한 단편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요, 당시 고린도에요, 아볼로도 와서 가르친 적이 있었고요, 바울도 와서 가르친 적이 있었고요, 게바도 와서 가르친 적이 있었고요, 여타 많은 종교 지도자들, 선교사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예수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하다 보면 나는 이 사람이 더 신뢰돼, 나는 이 사람이 더 신뢰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따르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에는 무엇이 문제였냐면요, 각 그룹이 선택한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랐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바도, 베드로, 바울도, 그 다음에 아볼로도 하나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일 것을 다 가르쳤는데, 그들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그룹들은요, 그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고 그저 게바가 더 높은 존재야, 아니야 바울이 더 높은 존재야, 아볼로가 훨씬 높은 존재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스승이 더 높은 존재고 그를 따르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야, 우월한 존재야, 더 높은 존재니까 더 많은 영예를 얻어야 돼, 더 많은 영향력을 얻어야 돼
라고 하면서 서로 차별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싸우기에 바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바울은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 1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졌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졌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을 통해 당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하며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 성도들의 악한 모습을 꼬집은 것이에요. 더 나아가 바울은 이 세상의 작은 부귀영화라도 누리면, 작은 어떤 것 하나라도 소유하게 되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다 경험한 사람인 것처럼, 앞으로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도 구하지 않고 그분의 뜻도 구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 가졌구나. 너희들이 부자가 됐구나. 너희들이 왕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비꼬는 것이에요. 그렇게 독서를 풀어보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너희들의 그 세상 가치 기준에 따른다면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나는 찌꺼기 같은 존재야. 라고 딱 한 방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방을 날리면서 바울은 두 가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니? 무엇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니? 또한 너희들이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이제 알겠니? 이 두 가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그 세상 가치 기준대로라면 너희들이 그렇게 속된 말로 물고 빠는 나 바울? 야, 쓰레기야. 찌꺼기야. 그런데 내가 왜 너희들 앞에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지 알고 있니?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에요. 정말 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뭘 돌이켜보냐 하면, 우리는 과연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등급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성 사회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어떠한 기준들을 통해서 내가 당연히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지, 이 정도는 내가 대접받아야지, 이 정도는 내가 좀 주문해도 되지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수의 교회이긴 한데요, 몇몇 중대형 교회들이 장로의 직분을 줄 때 이러한 조건을 단다라고 합니다. 일정 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정 금액의 헌금을 낸 사람만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소수의 일이겠지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돈을 주고 파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 받을 직분을 교회에 돈 주고 사는 것이에요. 교회도 돈을 내고 그 직분을 사려고 하는 그들도 모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회가 정해 놓은 가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자기 영예를 추구하는, 그렇게 종교를 이용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 여러분이 용인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돈을 받고 항중직을 파는 교회, 항중직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더 잘되고 더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인 우리들의 삶은 용인하시겠습니까? 나의 삶의 중요한 가치들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려도 도대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용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자신의 능력인 양, 자신이 대단하게 보이게 하는 그 사람들, 혹은 그러한 타인의 간증과 은사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간증하고 있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용인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들고 와 세상이 선포하는 우리들의 모습, 돈이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세상의 안정이 최고다 등등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런 가치들이 미련한 자가 되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더 진리인 양 선포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란 이 편지를 통해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회의 기준에 맞춰 늘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고 그 마음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암덩어리를 교회에 전이시키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가정이란 보다 작은 규모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 여러분과 제가 가정에서 제일 많이 나누고 있는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나누고 있는 그 대화의 주제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일진데, 만일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맺고 있는 신앙의 많은 관계 가운데에서 복음을 즐겨 하지 않고 있다라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분열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해당 편지 3장 16,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몸인 나 자신과 나의 형제들을 세상의 가치로 물들여 건강하지 못하게 한다라면, 그로 인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시킨다라면, 그래서 교회의 제 기능인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성공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는 종말론적인 관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증표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그 형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구원이란 결코 즉 개인적인 영역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감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라면, 고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그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교회가 하나 되고 있지 못하다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있지 못하다라면, 여러분이 신앙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그 모든 관계들이 하나 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분열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철저하게 깨부셔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취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완전히 새 판을 짜야 합니다. 이러한 새 판을 짜는 행위가 얼마나 철저해야 하는가,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겪고 있는 분열과 혼란의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은요, 그 긴 내용을 통해서 교회의 분열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는 성에 대해서, 그리고 법정 소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또한 7장은 혼인과 독신의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또한 8장부터 10장 1절까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될까? 안 될까? 하는 문제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10장 2절부터 11장 16절까지는 남녀의 구분된,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11장 나머지 부분은 성만찬에 대해서 나누고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15장은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요, 마지막 16장은 구제, 후원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제 하나하나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시간을 내셔서 작정하셔서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16장 긴 내용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 함께 이 말씀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것은 이 모든 문제들, 이 수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해결의 키로 작용할 키워드 2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2가지를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이 2가지 그 핵심 요소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 그 모든 것을 철저히 깨부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를 깨부수고 우리 헤이스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맺고 있는 신앙의 모든 관계들은
주님 안에서 이 핵심 키워드들을 통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완전한 시대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고린도전서 읽기를 작정하셔서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과 송사, 그 다음에 성의 문제에서도 이 완전한 시대와 한 몸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주의 만찬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부활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등등 모든 주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이 완전한 시대의 한 몸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완전한 시대란 고린도에 이미 엄청난 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플러스 방언이라고 하는 당대 높은 차원의 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던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자들이 자신의 삶, 부유하기도 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차원의 방언을 말하기도 하는 자신들의 삶을 완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완전하다. 나는 부도 있고 부족함이 없고 방언까지 하네. 완전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한 것이죠. 그런 자신들이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어떤 행위들이 그리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알게 됐다라고 해도 뭐 어차피 내 삶이 완전한 것인데 뭐 어때? 쉬쉬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그냥 식욕이 생겼을 때, 배고픔이 생겼을 때 밥을 먹는 것처럼, 식사를 하는 것처럼 나의 욕망이 생겼을 때 그 욕망을 채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내에 사회적으로도 등급이 높았던 성도들은 자신에 대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 완전히 자신해버린 것이죠. 또한 이 완전한 시대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에요. 예,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자신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인 것 같은데? 야,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데? 너무 부족한 게 없잖아 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으며 지금 당장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시스템, 이 소유, 이것에 소망을 두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절대 손해볼 관계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손해를 나한테 줄 것 같은 저 사람 바로 손절해버리는 것이에요. 굉장히 모순되고도 우스운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중에 현재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어서 완전한 상태라고 여기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여기 뭐 자산 규모가 100억 이상 되시는 분도 안 계실 것이고, 뭐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다 떵떵거리고 잘 되는 분 여기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삶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이들은 완전했다라고 하지만 그 완전한 삶의 모습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좀 다를지라도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하든 완전하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물질과 이 땅에서의 명예에 목숨 걸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 땅에서의 안정과 더 나음에 대해서 목숨 걸고 개인주의, 더 나아가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키워드로 한 몸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완전한 시대와 결을 좀 같이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회 등급이 높았던 자들은요, 자신의 시대가 완전한 시대니 거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 같으니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살자, 자유롭게 살자라고 하며 자유라는 이름에 방종된 삶의 형태를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완전한 시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고 있으니 하고 싶은 거 다 하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내가 완전한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은요, 수많은 제약들이 사라지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그 수많은 모든 일들을 다 거리낌 없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생각이 달랐던, 대부분 사회적 등급이 낮았던 다른 성도들의 마음이 어렵게 되는 일 또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한편에 하나의 예를 들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냐 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때에 적지 않은 사회 등급이 있었고 방언 또한 했던 많은 이들은요, 먹어도 돼, 뭐 어때? 그 신이 실제로 있냐? 없잖아. 생명력도 없는 그 신앙에 바쳐진 거, 그 음식 먹는 거 아무 문제 안 돼. 나는 똑똑하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합리적이야. 먹어도 돼. 먹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회 등급도 좀 낮고 나는 방언도 잘 못하고 그랬던 어떤 한 신앙 공동체에 있던 자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이방 신에게 바쳐진 건데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좀 안 되지 않나?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른 성도들의 마음이 어렵게 됐다라는 것은요, 그냥 믿음이 조금 흔들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위협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문제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돼? 말아야 되는 그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나의 한 형제 자매가 힘들어할 때, 그것으로 마음이 흔들려하고 믿음이 흔들려할 때 우리가 그것을 계속 하는 것이 맞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신앙 공동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의 사역을 증거하는 공동체라면, 내가 아무리 해도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형제가 힘들어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자신에게서는 가능한 일이나 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마음이 어렵게 된다면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 형제의 믿음을 지켜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야, 그거 별거 아니잖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했을 때 얘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지 말자. 그렇게 얘의 믿음을 지켜주자. 연약한 친구니까 지켜주자. 그렇게 그의 믿음이, 그의 영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렇게 그의 믿음을 세워주자. 이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그를 잘 받쳐주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의 삶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내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나의 자유를 구속함으로 하나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헤이스 식구들 모두는 분명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어디에서나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란 개인의 성공담을 간증하는 그런 것보다, 한 성도가 굉장히 우월해지는 것보다 성도라고 불리는 한 형제가 나의 사랑하는 자매, 나의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손해보고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 불릴지라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히 희생시키며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보여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반가워할 메시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나에게 유익은 되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봉사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내에 있는 우리가 어떤 목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의 잘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교회, 하나님의 몸, 나의 거룩한 성전,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때 교회는 그 누구에게든 모든 이들에게 유익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몸소 보일 때에 비로소 목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성공하고 싶어 나아간 저 세상에서의 우리의 성공담으로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서로를 향한 지극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그 눈부신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를 작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하죠. 굉장한 뭔가 이 힘이 느껴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심정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심히 떨렸다라고 말합니다. 단 한 번의 활복과 같은 죽음 앞에서는 담대했던 이 바울이요, 매일 나아가는 고린도 성도들 앞에서의 복음 전하는 삶은요, 참 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자기가 할 수 있던 모든 수사, 모든 화려한 언변과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었던 나 바울, 그러한 마음들을 억누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들을 억누르고 미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보이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가 두렵고 떨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일이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과 충돌하면서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 믿음을 잃을까 두렵고 떨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을 물리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작정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바울이 작정하지 않으면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결국 세상의 가치를 계속해서 학습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학습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가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나를 죽이는 것,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를 믿고 그가 보이신 그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부활하셨음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다른 차원의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자로서, 그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꺼이 아주 오랜 시간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준 경쟁, 개인주의, 이 땅에서의 낙원, 사람의 가치 등급 따위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전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작정합시다. 이것은 작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되겠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교회에 10년 근속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 예수가 못 박히신 십자가를 아는 자, 그가 보이신 부활을 아는 자, 오직 그렇게 복음만 아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작정합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부터 영원까지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